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은혜와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앞부분을 봤었는데 우리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또 필요한 때는 조금 수준을 높여가지고 뒷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일에는 좀 보편적인 말씀 드리고 또 뭐 수, 금요일 날도 필요하면 또 쉬운 말씀 전하겠습니다만은 또 수, 금요일만큼은 좀 깊은 설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자유의지의 관계, 우리 최근에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거듭남을 회심 앞에 두었다는 그 문제, 우리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거듭남을 회심 앞에 두는 것이, 거듭남을 칭의 앞에 두는 것이 얼마나 참 위험한 일인가 이걸 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거듭남을 칭의 앞에 둘까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 쪽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거의 절반가량이 그렇게 둔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칼뱅주의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 정서가 거듭남을 칭의 앞에 두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신앙을 전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나 웨슬레안들은 반드시 칭의 다음에 거듭남을 오게 하는데,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아주 초신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281쪽에 적었습니다만은 많은 우리 초신자들이 묻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이, 또 신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냥 내가 당장 믿으면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이 당장에 주어집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주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초신자들부터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예 고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걸 결정 내리지 못하면 이쪽 계통에서 교육을 받아버리면 거듭남이 먼저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거듭남부터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칭의를 1년이고 2년이고 못 받는 사람이 실제로 생기기도 하고, 또 한쪽 방면의 사람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장 내가 믿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믿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또 허전한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난 믿습니다 했는데, 영접하고 다 했는데 이게 다 된 건가 또 이런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모든 일반적인 세상의 일들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제5부 은혜로운 은혜와 자유의지의 관계 이제 보겠습니다. 칭의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신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나의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가능합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조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면 나의 의지로 지금 즉시 칭의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은혜론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게 은혜론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게 보면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조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분들도 많죠. 주권적으로 조명을 해 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면 나의 의지로 지금 즉시 칭의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이게 제가 쉽게 이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정답을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알아야 재빨리 침입을 합니다. 침노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이쪽에 쏠려 있든지 저쪽에 쏠려 있든지 하면 고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2편을 보려고 하다가 지금 서러운 격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2편에 우리가 지난번에 355쪽을 보시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은혜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지난번 이 앞부분까지 보셨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들은 은혜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걸 알면 상당히 이 정답을 우리가 가까이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보지 않고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면 긴장감이 사라져요. 여기 거의 정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명료하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 손꼽히는 위인이 등장하긴 했는데 이분이 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변화를 하고 훌륭한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저수를 남기고 우리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이분의 영향이 그대로 중세 가톨릭에는 그대로 다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거스틴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이게 상당히 섞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의 조금 덜 좋은 부분을 많이 흡수했고 종교개혁가들은 나름대로 또 어거스틴의 좋은 점을 흡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에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사고에 상당한 영향력을 이분이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363쪽을 먼저 한번 보세요. 2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치유된 자유의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의지는 악을 행하는 데는 자유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전혀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사랑이신 성령의 선물이 아니면 자유의지로 의를 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예, 간단하게 제가 어거스틴의 은혜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인간의 의지는 악을 행하는 데는 자유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전혀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선을 행하는 데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는 있지만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는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로, 전혀 없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인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주로 최강의 은혜를 사용합니다. 이래야 역사에 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최강의 은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마르틴 루터를 보겠습니다. 426쪽. 마르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은혜론을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426쪽 2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직 은혜로 루터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배제하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는 로마서 8장 28절 주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라고 썼다. 네,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 이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조금 있으면 소개할 장 칼뱅, 이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비슷해요. 전혀 전적으로 이런 단어를 그냥 평상시 밥 먹듯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게 마틴 루터입니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선은 조금도 못 행한다. 이게 지금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했다. 대신 타락으로 말미암아 속박된 노예 의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의지의 자유에 대한 답변으로 1525년에 노예 의지론을 출간했다. 그는 노예 의지론을 자신의 최고의 신학책이자 출판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으로 간주했다. 루터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의 의지는 정도에서 벗어난 악한 행동만 하게 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의 의지는 정도에서 벗어난 악한 행동만 하게 된다. 이게 마틴 루터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여겼으면 노예 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겠습니까? 노예라, 죄의 노예라는 거죠. 죄의 노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 자체는 죄의 노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신의 최고의 신학책이자 출판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틴 루터가 여기에 쉽게 말하면 관심을 뒀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2쪽을 봅니다. 장 칼뱅, 그 유명한 장 칼뱅 어떻게 자유의지를 말했느냐. 여기 442쪽 1번을 보겠습니다. 1.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한 사람의 신학은 그의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 장 칼뱅은 20대 초반에 그의 표현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회심을 체험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회심을 체험하게 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매우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간은 선한 생각을 가질 힘도 없으며 죄악에 속박된 노예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것처럼 사람이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써 그 자신과 자유의지 모두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의지가 타락한 결과 사람의 본성이 아무런 자유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탐욕에 정복당하고 노예가 된 의지란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한 자유의지의 사용을 완전 배제했다. 예, 장 칼뱅도 똑같죠.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신앙 선조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을 아주 그대로 본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간은 선한 생각을 가질 힘도 없으며 죄악에 속박된 노예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죄악에 속박된 노예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면 성선설, 성악설 우리는 주장이 있듯이 은혜를 받기 전에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장 칼뱅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관적으로 봤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것처럼 사람이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써 그 자신과 자유의지 모두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의지가 타락한 결과 사람의 본성이 아무런 자유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제로의 자유다는 겁니다. 아무런 자유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탐욕에 정복당하고 노예된 의지란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한 자유의지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했다. 칼뱅이 이 면에서 둘째가 하면 서로할 정도로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은혜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이 1500년대 분인데 존 웨슬리가 나중에 나타나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심하다 이래가지고 존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데요,
웨슬리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76쪽. 이분들을 직접 제가 소개하는 것은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느껴보시고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게 이분들을 봐야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좀 이상한 건 확실하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는 이상한 건 확실한데 둘 다 옳다고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반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옳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태를 보실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고 직접 이분들의 주장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476쪽 1번 이제 보겠습니다. 1.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칼뱅주의자들과는 달리 존 웨슬리는 보편적 은혜관을 주장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사랑은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할 능력이 있으며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예. 여기 보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루터나 칼뱅은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해서 선택받은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것을 칼뱅이나 마르틴 루터가 매우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선택, 주권, 이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칼뱅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 1700년대에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반대를 세게 외쳤는데 희한하게 나름대로 또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77쪽 1번 보겠습니다. 1. 선행 은혜. 웨슬리는 원죄를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혜를 주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성적 양심을 선행 은혜라고 하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음을 강조했다. 예, 선행 은혜. 그는 본성적 양심을 선행 은혜라고 하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건 나중에 보고 밑에 2번,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2. 복음적 신인 협조설. 은혜와 자유의지의 문제에 있어서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랐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유, 즉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중 조금이라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 웨슬리의 주장이 대담하죠. 여기 보면 웨슬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유, 즉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중 조금이라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거두어 가지 않았다. 여러분이 선을 선택하려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하고 하려고 하면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적 존재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인들은 주로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강으로 그리고 이제 보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서로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도 안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웨슬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말했지만 인간의 자발적 응답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파괴하지 않으며 자유의지에 협력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고 칭의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슬리에 의하면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웨슬리에 의하면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니까 그대가 믿으면 칭의를 얻는 것이지 누가 방해하느냐. 이게 웨슬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칼뱅하고 루터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85쪽을 보겠습니다. 각주 787번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신성모독으로 가득 찬 교리라고 하였다. 웨슬리의 많은 면이 훌륭하지만
선택 교리를 신성모독이 가득한 교리로 묘사한 것은 잘못이다. 성경은 분명히 무조건적 선택과 예정을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무시할 권리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없다. 무조건적 선택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보라. 로마서 9장 11, 12절, 15절에서 23절 등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신 것이다. 예, 웨슬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다 보니까 점잖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여기 보면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신성모독으로 가득 찬 교리라. 그러니까 선택 교리, 예정 교리를 신성모독으로 가득한 교리다. 이렇게 그것도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리교인들은 다 예정과 선택 교리만 들으면 그 신성모독이 가득한 교리다. 이렇게 배우도록 지금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서글프게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한 곳에 다 치우칩니다. 오늘 시간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우리 복음주의 대각성연합회, 우리 국제 복음주의 대각성연합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 있죠. 성경에 이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성령 주신다는 말씀도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도 100%, 1000%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도 100%, 1000%, 10,000%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꼭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들은 자기가 자란 환경, 영향받은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배웠던 어떤 틀, 그 속에서 우리 장로교 신학교를 가면 완전히 이제 웨슬레는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고 웨슬레안들 보기에는 장칼뱅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신성모독이 가득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인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교와 이 감리교,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참 귀한 교단들인데 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얼마나 큰 지장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쉬운 해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그런 교리적으로 노력했다는 그런 것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복음주의 대각성연합회가 바로 이것을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 복음주의 대각성연합회가 세워진 겁니다. 뜻은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얼마나 이걸 공감하는지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자란 환경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장로교인들 중에 그렇구나 하고 감동을 갖고 연락 온 사람은 아직 거의 없고 감리교인 중에서도 감동을 먹고 연락 온 사람이 거의 없는 걸 보면 사람들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도구마라고 그래. 도구마, 자기들이 만든 도구마 프레임 그런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중 집회니까 제가 좀 이런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라. 이 성경 말씀이 참 신약이 얼마나 짧습니까? 중요한 말씀,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게 보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무조건적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2초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면 아멘. 1초 만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교만한 인간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들 고집으로 붙잡은 말씀하고 좀 안 맞으면 이걸 깎아내리는 겁니다. 아까 웨슬리가 신성모독의 교례라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교가 무슨 설교 중에 나오냐면 Free Grace,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설교에서 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층에는 인용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거룩한 층에는 별로 예쁘지 않은 글은 제가 다 뽑아버렸습니다. 지금 웨슬리 신학개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버트너와 로버트 차일즈가 편집하고 김은기 씨가 번역한 책에서 제가 45쪽의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 텐데 웨슬리가 얼마나 그걸 신성모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했는지. 7절로 그것은 신성모독으로 가득 찬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복되신 주님, 의로우신 예수도 아버지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하나의 위선자, 민중의 기만자, 평범한 진실성도 없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듯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다만 위선자와 기만자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뛰어서 또 읽어드리면 그것은 그의 공의, 자비 그리고 진리를 함께 뒤집어 엎으며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악하고 그보다 더 거짓되고 잔인할 뿐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읽으니까 이게 내용이 좋긴 하죠. 이 웨슬리가 왜 이것을 그렇게 말했느냐 묻고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신성모독으로 가득한 교리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정과 선택,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신성모독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야 그것도 좀 웨슬리 마음은 좀 이해가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 전에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택하시다는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그건 잠깐 봅시다. 우리 시간이 되는 데까지 잠깐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자, 로마서 9장 11절, 12절,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이게 나오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은혜론에 대한 쉽고도 분명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선택에 관한 구절은 오늘 이 시간에 다 찾을 시간도 없고 그동안에 몇 차례 한번 찾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틴 루터나 장 칼뱅이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들은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고, 전혀 없다. 그걸 엄청나게 강조한 걸 보셨고, 또 존 웨슬리 같은 분은 그 뜻은 좋으나 그 마음이야 우리가 이해가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신성 모독이 가득한 교회라 이렇게 했으니 그 참 우리가 어떻게 그의 주장하는 바를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우리 조지 필드라든지 초대 우리 기독교회 교부들 그런 분들의 글을 다음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조지 필드라든지 초기 기독교회 교부들은 이걸 온전하게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강조하고 또 인간의 자유지도 나름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잘 조화롭게 하신 분들이 조지 필드 초기 기독교회 교부들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도 받아들이고 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도 받아들이고 매우 쉽잖아요. 무조건적 선택도 받아들이고 주를 사랑한 자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 받아들이면 전혀 그냥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노력보다도 힘이 안 들고 밥숟가락을 한 번 드는 힘보다도 힘이 들지 않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엄청나게 고집하는 걸 아까 보셨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교만해서 그렇다는 교만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서면 서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면 대적할 일이 없지만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 서로 대적하는 거죠.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지를 주신 것도 확실히 믿습니다. 답이 간단하잖아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논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2차원이 3차원을 포용할 수 없고 3차원이 4차원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이걸 자꾸 끼워 맞추려니까 이게 힘든 거지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 아주 쉬운 거죠. 너무나 쉬운 거죠. 이 교차로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평면으로 보면 이 교차로를 위에서 이 평면으로 보면 차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는. 교차로를 평면으로 보면 위에서 평면으로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차원이 다르게 입체로 보면 아무리 차들이 세게 쌩쌩 다녀도 전혀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쉽게 해결되는데 그걸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한쪽 말씀을 갖고 다른 말씀을 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곧장 만나주시고 달려오시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간단한 은혜로운 진리를 믿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